제가 좀 오면서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고 지난번에 제가 오히려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이 지금도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번에는 같이 왔는데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 목사님, 본이 되는 교회 출석합시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와서 찬양하는데 벌써 뭐 찬양 연습하는 소리만 들어도 제 마음에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말로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아마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한 것이 왜 그렇게 얘기했나 아마 본인이 지금 많이 실감하고 있는 표정이네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오렌지 색깔 성경책 어디서 보신 적 없으시죠? 예, 이거 저희 교회밖에 없는 성경책입니다.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여러분 앉으신 장의자 어디 많이 본 색깔이죠? 장의자 바닥에 있는 거 그거 그냥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이거 다 교회에 비치해둔 성경책 껍질이 다 떨어져서 이걸로 다 다시 리커버리를 했습니다. 이거 자랑 같은데요. 제가 우리 김은신 목사님 너무 존경하는 마음 지금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자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어떤 물건이라든가 하나도 좀 아끼고 성도님들이 헌신하는 것 귀하게 여기려고 이렇게 좀 보이려고 이렇게 오렌지 성경책 가지고 다니거든요. 우리 목사님 잠깐 이제 교제하고 얘기 나누면서 저희 교회 오시겠대요. 저는 말씀으로 모시고 싶은데 말씀 전화로 오신 것이 아니고 CCTV 달아도 주로 오시겠대요. 몸이 많이 아직 젊으신 목사님이신데 많이 불편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옆 교회 연약한 교회에 가서 일당 안 받고 저한테도 일당 안 받겠다고 하셔서 제가 일당 안 받으면 안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바쁜 토요일에도 연약한 교회들 섬기시고 애쓰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제가 후배 목사님이시지만 존경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잔잔하게 말씀 전해주신 것 가끔 제가 말씀 듣고 있습니다. 너무 또 존경하고요. 우리 김우시 목사님 설교 말씀 너무 제가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들도요 주일에 이렇게 설교 전하고 나면 인간적인 공허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누군가의 좀 설교를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종일 설교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나는데 무슨 말씀도 들을 힘이 있나. 근데 제가 보니 목회자에서 보니까 설교 전하고 나서 저도 좀 누구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가끔 찾는 목사님 설교인데 영상에 자주 이렇게 많이 안 올라오셔가지고 왜 안 올리는가 제가 궁금해서 좀 올려달라고 제가 부탁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은신 목사님 새벽에 찬양할 때 뛰면서 찬양하는 목사님은 세계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고 또 오늘 말씀을 여시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말씀이고 기도할 때마다 붙잡아야 될 말씀인데 말씀 같이 봉독하자고 하는데 벌써 막 은혜가 철철 넘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을 특별 새벽 기도회 문지기로 문을 열 수 있는 귀한 시간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성도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먼저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 나눌 때 늘 하나님 앞에 좀 두려운 마음입니다. 머리에 뭐 포마드도 바르고 드라이도 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 보이려고 넥타이도 잘 메고 나왔지만 이런 모습 다 하나님이 좀 감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외모의 모습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긴장된 이런 모든 모습은 좀 감춰주시고 나누는 말씀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언하는 성경의 말씀이 이 새벽에 사모에서 나오시는 여러분 마음에 큰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준비한 말씀 잠깐 나눌 텐데요. 깨어있으라라는 제목 주제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참 마음이 한편으로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자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때가 많이 악하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다라는 것에 많이들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는 주제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잘 붙들어야 될 말씀인데 문제는 이걸 이 틈을 타고 너무 많은 이단들이 거짓 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끌어가 버리는 그런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좋은 것을 신천신지 얼마나 감사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이단이 그 귀한 이름을 끌어가 가지고 우리에게는 신천신지하면 뭔가 안 좋은 것, 이단스러운 것, 너무 이 마귀가 성경의 말씀 귀한 것들을 물타기를 너무 많이 해버린 것 같아요. 이 새벽에 깨어있으라 문지기로 말씀을 열 때 아마도 주중에 오시는 목사님들께서도 같은 마태복음 24장을 다루실 수도 있고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매 시대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 너무 귀한 주제인데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더 뜨겁게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깨어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속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사도가 고백하고 그 제자와 사도들,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앞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도들, 제자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서신을 기록하고 교회들마다 가르쳤는데 몇 년 동안 안 오셨습니까? 잘하시네요.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아직 2000년 동안 오질 않으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이거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매 시대마다 좀 깨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속이시는 말씀처럼 하신 말씀 아닌가? 우리 성도들은 매 시대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거나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쓰신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그런 예수님의 재림 그런 거 없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곳이 그냥 천국이고 예수님 재림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곧 오시마 했는데 10년 동안 안 오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오질 않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거나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그냥 경고하시려고, 말씀 그대로 깨어있게 하시려고, 겁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지 그런 것도 없다. 그때도 그렇게 시험 들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된 일들이 많았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믿고 계시고 2000년 동안 오질 않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되나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 후서에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사도 베드로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모세의 시편 90편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120세를 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세께서 시편 90편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인생의 연수를 보니까 70이고 강건해야 80이더라. 아니 그 시대에 100세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그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죽게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그 모든 1000년이 한밤에 있는 경점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과거에 사셨던 모세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존재하셨던 그 모세께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그 1000년이 그냥 한밤의 경점뿐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야 80인데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쉥 하고 날아가나이다 하고 그 모세께서도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인생의 연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세월을 계수하는 인생의 연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마음에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실 때 정말로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날아가는 짧은 인생이라는 이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임을 먼저 마음에 전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실제로도 영원한 시간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장수해도 100세 요즘은 좀 더 넘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100년의 세월 산들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정말로 점 하나도 되지 않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 벌써 귀밑머리에 흰머리가 나셨더라고요. 목회자들은 머리가 빨리 좀 희게 되더라고요. 언제 나도 이 귀밑머리에 이렇게 흰머리가 생겼고 나도 염색을 해야 될 때가 됐나. 아마 우리 또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또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께서는 돌아보시면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조금만 더 사시면 이제 90이 가까이 돼 가시는데 아이고 내가 거북이보다도 많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으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연수를 생각해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 앞에서 이 땅의 시간은 신속히 날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 그대로 정말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우주의 역사를 마감하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개개인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제 전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사인들, 징조들이 너무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전쟁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도 전쟁이 많지 않았나요? 과거에도 패스트 같은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고 과거에도 기근이 있었고 홍수도 있었고요. 많은 전염병들이 세계를 덮기도 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고요. 지진, 과거에도 지진 많았죠. 난리, 그런 소식 과거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 강단에서 이런 난리의 소식을 보십시오. 전쟁의 소식을 보십시오. 이러면서 종말 의식을 좀 고취시키려고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런 마음도 한편에 또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왜 지금은 말세지말이라 목회자들께서 목사님들이 한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지금이 말세지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말세에 대한 징조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정말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때가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전쟁, 기근, 뭐 무슨 전염병 다 있었는데 왜 또 지금 또 그거 가지고 또 목사님들 종마르시 고치시키려고 또 써먹는 것,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에 일어나는 난리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매일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난리가 일어나지 않아도요, 스마트폰을 열면 난리의 소식이 들립니다. 유럽에 일어나는 일들, 뭐 기상이변들, 지금은요,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더라 하면, 그랬네, 넘어가는 시대예요. 수만 명이 지진에 한 번에 파묻혀도 별로 그렇게 놀람이 없는 것 같아요. 쓰나미로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으니까 조금 죽었구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마음에 충격을 받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난리와 난리의 소식을 듣게 되니까 웬만한 난리 소식을 들어서는 놀라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과거에는 전쟁이 일어났어도 옆 나라에서 한참 지나서 보따리 상인들을 통해서 그 소문을 듣면, 그랬대? 몇 달 전에 옆 나라에서 누구랑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었더래 하고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는 과거 시대였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시간으로 저 북한이 또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을까? 저는 그게 또 아마겟돈 전쟁이 아닌가. 그러다가 여러 나라들이 무기를 지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마겟돈 전쟁에 여러 나라들이 그 전쟁으로 같이 동서남북에서 몰려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몇 시간 실시간으로 보는 시대. 이거는 기독교인이 하는 말이 아니고 믿지 않는 세속 또 연구가들이 하는, 통계적으로 지금부터 이 100년 역사 안에 지구상에 일어났던 지진이 과거에 일어났던 지진의 역사보다 훨씬 많다, 이런 통계가 또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들, 여러 현상들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 가까이 오셨고 내가 정신 번쩍 차려야 되겠다, 잠들지 말아야 되겠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말씀 실천하며 살다가 주님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또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성경 공부 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현상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또 그렇게 말씀하면 또 역시 동일한 현상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양입니까? 원, 동그라미죠. 요거는 어떤 모양입니까? 타원입니까?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여러분, 요거는 또 어떤 모양입니까? 요거는 제가 지금 동일한 세 가지 동일한 동그라미 원을 제가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현상은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은 동그라미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맞습니다. 크기가 다릅니다. 이만한 동그라미 현상은 똑같아 보여요. 요만한 동그라미도 동그라미, 이만한 동그라미도 동그라미입니다. 그 현상은 매 시대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심각성, 죄악의 심화 여부는 매 시대마다 달라지는데 점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이 성하다는 말은 증가하다라는 말인데 마지막 시대에는 그 불법의 일들이 더 많아져서 그 현상은 비슷해 보이는데 매 시대마다 비슷해 보이는데 마지막 심판이 가까운 예수님 재림의 때에는 그 죄악과 불법의 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많아져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만한 동그라미 때는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좀 더 죄악이 관영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까지 가득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의 선에 닿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으셨습니다. 그런 날이 노아 홍수 심판의 때였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 심판을 쏟으신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이었고, 지금 저희는 2000년 동안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종말에는 불법의 일들이 점점 증가돼서 이 원이 커지고 가득해서 심판의 기준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징조와 시대를 분별하면서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벽에 깨어있으라 주제, 귀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사모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지금이 그런 시대인가 보다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법의 일들이 얼마나 지금 이 세대를 덮고 있는지 서구 유럽 사회, 미국 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국가들까지 그런 죄악에 물들어갔습니다. 어젠가요? 이틀 전인가요? 독일이 세계에서 17번째 나라로 동성애는 당연히 이미 합법화했고, 지금은 성전환 없이 성별 자기 결정권을 법으로 발효를 했습니다. 발효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 감옥행을 때리겠다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이제는 성별 전환 없이, 성별 전환한 트랜스젠더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불법입니다. 아무리 모양을 바꾼다고 DNA 염색체가 바뀌지는 않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번 안아준다고 해도요, 더 그 불법에서 더 나가서 이제는 그런 것 없이 생각만으로 내가 오늘 정진호 목사가 제가 여자가 되고 싶다, 나는 여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오늘부터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끝나고 화장실 갈 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우리 권사님, 여집사님들 죄송하지만 같이 여자 화장실 제가 써야 됩니다. 막으시면 아니 왜 목사님 왜 우리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요? 하면 제가 여러분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오늘 여자인데 당신 나보고 왜 이런 얘기해요? 하고 따지고 고발하면 그거 역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남여 구별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셨잖아요. 전 세계가 같은 시간에 보고 있는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소머리, 왜 프랑스와 상관도 없는 소머리 우상을 만들어서 그 개막식에 걸어놓습니까? 그리고 마치 요한계시록의 말탄 천사를 보여주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둠을 상징하는 얼굴을 가린 한 사람이 끝까지 그것을 진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물 위에 그 말탄 사람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개막식에서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그들이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모방해서 그것을 보여주는데,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그 유월절 만찬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조롱하는 그 자리에 여자 어린아이를 같이 세워뒀다는 거예요. 동성애, 트랜스젠더, 소아성애자까지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프랑스가 그런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영연방 국가들이 72개국이 영연방 국가들, 옛날에 영국이 다스렸던 그런 나라들, 영국의 영어를 쓰는 그런 나라들이 72개국이 자기들끼리 올림픽을 하는데, 그곳에 소신을, 과거의 바알신이죠, 바알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 바알신이 빛을 줬다고 개막식에서 그 퍼포먼스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저 혹시 엊그제 여의도에 가셨다는데 저 못 보셨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15명밖에 못 가는데 저희 15명이 가가지고 110만 명을 채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런 시대의 징조들, 타락한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징조들 아마 다른 목사님들 다뤄주실 수 있을 텐데, 저는 불법이 성함으로, 마지막 날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 무엇이 불법입니까? 불법은 잘못된 법이 아니라 무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어 자체가 불법이 무법, lawlessness, 불법이 없는 것. 근데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황야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는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총 하나 가지고 누구든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다 쏴 죽일 테니까 여기에선 내가 법이야 하는 것이 무법자입니다. 불법은 곧 무법자를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마지막 때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불법한 자, 신약 성경에 불법한 자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지 자신이 교만으로 탐욕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그 죄를 범하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인류에게 찾아왔습니다. 인류도 역시 미혹하여서 지가 범한 죄를 가지고 인류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이 동산 각종 나무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말 자체가 꼬여 있습니다. 그때 마귀와 대화하다 보니 생각이 현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단은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거리에서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짓 선지자요 사탄의 일들입니다. 우리는 차단해야 됩니다. 아주 차단해버려야 됩니다. 마귀의 말을 들은 첫 인류,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 자체가 흐려졌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사탄이 말을 넣어줍니다.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줄로 하나님이 하시고 너희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가 범한 죄를 인류에게 가져와서 미혹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첫 인류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내가 법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자유를 빼앗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미국의 사탄 숭배자들은 그 마귀를 우리 인류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준 존재, 자유가 뭔지를 알려준 존재라고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루시퍼를, 실제 마귀의 이름은 성경에 없습니다. 루시퍼도 사람이 지어낸 말이에요. 그 루시퍼를, 사탄을 숭배하면서 인간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준 존재, 하나님이 여러 가지 법으로 올가매가지고 사람들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사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알게 해주셨다, 벗어나게 하였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자유인가요? 마귀는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99가지는 성경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를 거짓을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맞는 것 같고 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 같다, 새로운 말씀이다. 사람들 마음에 있는 우상 숭배의 이 본성, 죄악의 본성에 딱 코드가 들어맞아서 그들을 코에 딱 꿰어서 끌고 가는 것이 거짓 선지자요 이단이고 사탄입니다. 거짓의 아비, 불법한 자, 마귀가 와서 인간에게 자유를 줬나요? 야, 너 그거 하나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진짜 네가 뭐가 자유인지 알 거야. 그러면 자유한 자가 누리는 행복을 네가 맞이하게 될 거야. 이렇게 유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무시해라.
네가 법이다. 그것이 네가 행할 권리고 너의 자유다 라고 마귀가 인류에게 와서 미혹한 것입니다. 무엇이 참 법이고 기준입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을 때 물로부터 흙을 모아서 육지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을 때 물로 하여금 육지의 경계를 지으시고 더 넘치지 말아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 질서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우리 그 말씀의 법과 기준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그 기준을 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의 삶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지요. 마귀는 자꾸만 그 기준과 선, 그 법이 네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 거기에 네가 얽매여 사느냐 하면서 불법을 뿌립니다. 말씀의 선을 넘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첫 인류의 원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먹지 않고 죄를 범하기 전에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인류가 알았겠나요?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죄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서고 나니까 마귀의 미혹대로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무엇이 수치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불법인지를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찾아온 것은 육신의 죽음이고 삶의 비참한 환경과 상황이고 인류의 비참한 역사뿐이었습니다. 참 행복과 만족이 주어지나요? 마귀는 선을 자꾸만 넘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네가 기준을 삼아라. 그렇게 지금 미국 사회가, 유럽 사회가, 저 독일이, 영국이, 프랑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자연법을, 창조의 법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짝을 만나서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이 기준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동성애법입니다. 거기서부터 더 이제 동성애법이 합법화가 되면 넘어가서 그런 거 없다. 남자 여자 그런 것도 없다. 그리고 남은 것은 무엇뿐일까요? 육체의 쾌락뿐입니다. 육체의 정욕뿐입니다. 너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행하는 그것이 너의 자유다, 너의 권리다 라고 가르치니 육체의 정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요구하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그 연약한 부분인데 마귀가 거기 좋은 코드에 지가 할 말을 주면서 코에 꿰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넘어서라, 없애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라 라고 그것이 너의 자유고 행복의 길이다 라고 미혹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타락한 인류의 역사였고 그 원흉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자유가 무엇입니까? 참 행복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자들은 말도 안 되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동조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만 가지 중에 하나라도 진화론자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이 있다면 저는 지옥에 갈 겁니다. 거짓을 말한 거니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바탕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유물론입니다. 물질로 이루어졌다. 그리고는 아니 어떻게 세포가 만들어진 것도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고등생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거나 분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비행기, 큰 보잉사에서 나온 그 큰 비행기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있겠습니까? 그 모든 부품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치고 수많은 나사들이 이 마당 안에, 큰 마당 안에 다 널브러져 있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마당에 있는 모든 부품들을 막 회오리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하늘로 이것들이 다 솟아올랐다가 하늘에서 그 모든 부품들이 착착착착착 나사가 그 바람에 의해서 깨지고 날개가 붙고, 그래서 바람이 지나갔더니 퉁 하고 떨어져서 보니까 747 보잉기 한 대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작은 진화라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래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바늘을 아주 그냥 바늘로 이렇게 이쑤시개를 하다가 그 바늘 하나가 비행기 밖으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마침 보니까 사하라 사막이에요. 그 바늘,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주신 유품인데 그걸 찾으러 간다고 다시 저기 미국에 갔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사하라 사막에 가다가 그냥 비행기가 추락해 버렸네요. 추락해서 발을 딱 내딛었는데, 아야!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지난번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뜨렸던, 사하라 사막에 떨어뜨렸던 바늘이 내 발에 꽂힌 거예요. 그럴 가능성, 이것이 연속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진화의 가능성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체가 저와 여러분보다 믿음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창조를 믿는 것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입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어떻게 이 신비한 몸이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물고기가 육지 동물이 됐대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처음에는 물고기로 만들어졌다가 그 물고기가 육지 생물이 되려는데 보니까 발이 나와야 되잖아요. 발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없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앞발이 생겨 뒤에는 지느러미가 있대요. 그런 화석이 있나요? 있으면은 제가 지옥 갈 거예요. 없어요. 모형도로 그려서 얘기해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런 거짓말을 보고 듣고 마음이 현혹됩니다. 이것이 첫 인류에게 찾아왔던 마귀의 미혹의 방법입니다. 자꾸만 창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참 기준이고 참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그래 봐라, 그러면 진화로 남은 것은 무엇뿐이에요? 사람이 된 것도 우연의 결과예요. 남은 것은 육체뿐이에요. 물질뿐이에요. 그러니 뭐하러 남을 위해서 사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질인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면 그만이죠. 뭐하러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왜 용서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왜 희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는 것은 이 세포, 내 세포들이 먹을 것, 이것만 만족하면 살지, 내 부모도 그저 우연히 나를 세포로 세상에 내놓았을 뿐이지 내가 무슨 부모를 사랑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말세지 말의 한 현상이 그 원수가 집안 사람이리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아들이 부모를, 자식이 부모를 서로 대적하는 시대.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책망하는 부모님, 훈계하면 달려가서 경찰에 고발하면 잡혀가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가까이 임박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참 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려와도, 내 안에 어떤 고민이 있어도, 내 생각이 어떤 혼미한 생각에 사로잡힐지라도 늘 아니야. 기준은, 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 그것이 진리고, 내가 진리 안에 머물 때 참 자유하게 되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오면 박수치며 환호하며 퀴어 축제를 하고 소수인권을 주장하면서 무슨 불법의 말을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마시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송충이는 소나무에 붙어 있어야 참 행복과 자유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시의 말씀인 이 진리 안에 머물 때,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견뎌낼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 진리 안에 머무셔서 훗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저 영원한 행복의 나라, 자유의 나라,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되시는 행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